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4장 2절과 3절의 내용에 이와 뺨에 대한, 그런데 이제 4장과 이것 6장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와 뺨을 묘사하는 그 사이에 입술과 입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 있는데 빠지고, 또 4장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러니까 털 깎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이를, 그러니까 입술과 입에 대한 묘사가 빠진 것, 그리고 털 깎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해석을 할 때 6장에서는 쌍태 새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그래서 쌍태 새끼 가진 것을 앞으로 두고 새끼 없는 것을 뒤로 했는데, 4장에서는 새끼 없는 것을 앞으로, 쌍태를 뒤로, 이렇게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만 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6절과 2절에서 이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 털 깎인이라고 하는 요 단어만 4절에는 들어가 있고, 4장에는 들어가 있고, 4장 2절에, 그리고 6장 6절에는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것이 그냥 형식적이거나 그냥 객관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몸에서 외모로 드러나는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장에서는 이제 결혼식을 위하여 잘 갖추어지고 화장하고 이런 가꾼 그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혼인을 치르고 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털 깎인 암양이라고 해서 결혼식을 위하여 예복으로 갖추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이 일을 묘사할 때도 포함된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그 털 깎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음으로 해서 시간의 경과를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 모든 아름다움의 묘사는 곧 성도들에 대한 아름다움이며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시간 속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과 입에 대한 묘사는 빠지고 이제는 곧바로 뺨에 대한 묘사로 갑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은 뺨이라고 해석하지만 동물들에게 쓰일 때는 턱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턱이라고 쓰인 단어와 뺨이라고 쓰인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거죠. 사람들의 자식은 아들과 딸 그러죠. 또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들은 뭐라고 하죠? 새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새끼 그러면 욕인 이유가 동물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단어 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물에게 있어서는 턱입니다. 그래서 이 턱은 힘, 권위, 권능, 자존심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뺨은 자존심과 명예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뺨을 때리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이 뺨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의 그 자존감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뺨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예와 같이 치욕적으로 굴종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뺨에 대한 묘사가 5장에서도 나왔었죠. 5장 13절을 보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이때 앞에 똑같이 번역되어진 향기로운 두 단어가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꽃밭과 풀 언덕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성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용된 수식어인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남성형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남성 명사는 남성 형용사가 꾸며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남성과 남성 형용사가 여성 명사를 꾸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위, 이런 왕으로서의 영광과 존엄성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이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6장과 5장, 다시 말해 술람미 여인의 뺨과 솔로몬의 뺨에 대한 수식이 다릅니다. 5장에서 나온 솔로몬에 대한 이 뺨의 묘사는 풀밭과 풀 언덕이죠. 향기로운 풀밭과 풀 언덕, 이것은 감춰져 있습니까? 드러나 있습니까? 완전히 드러나 있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뺨을 묘사할 때는 너울 속이라고 합니다. 너울은 얼굴을 가진 면사포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뺨, 명예와 이러한 것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너울 속에 가리워졌다, 이 말입니다. 또 뺨도 어떻게 해요?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라고 하는 것은 껍질 안에 그 석류의 알갱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또한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과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또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온 세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의 영광은 감출 때 나타납니다. 신부의 영광은 감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십자가 뒤에 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만인에 의해서 드러나고 만인에게 칭송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신부의 영광은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의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된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만인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만인으로부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너울에 감춰진 아름다움과 영광에 만족할 수 있는 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푸르른 그 아름다운 풀밭과 같은
그 향기로운 푸른 덕과 같은 주님의 영광이 너울 속에 감추어진 술람 여인의 뺨 속에서, 감추어진 석류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한 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도 그 영광이 저희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그늘 뒤에 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